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9번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8장이 본문인데 봉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 1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계획 79번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을 살펴보았는데 6장도 매우 중요한 장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거든요. 들으라라는 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 여호와의 모든 명령의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제 곧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 방황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8장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가? 그건 아무 목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돌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기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곧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우리 교회들, 우리 인생의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광야의 40년 동안 왜 방황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자, 이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8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총 20절까지인데 외우기가 쉽죠. 1절에서 10절까지, 나머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광야 40년은 그냥 단순히 돌아다녔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둘째 단락에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우리 인생 기간에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시험과 환난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자, 이것을 8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를 많이 강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비슷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미 구원을 해 주셨죠.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모든 명령이에요. 자, 이 모든 명령을 다른 구절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모든 명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 잘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이나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런 말씀, 명령 다 메시아 언약의 구체적 표현이에요. 메시아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인격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덕성, 메시아의 도덕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 그 도덕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런 것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그림자예요.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계명을 지킬 때도 오실 메시아의 인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고 또 계명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천국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냐? 이 점을 규례와 율례와 법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면 1세대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번성하게 되고 약속의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죽도록 힘들었습니까? 그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섬기는 거 뭔가 억압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제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방법을 율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율법을 딱 받아들고,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지켜야지, 또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지켜야지.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뭔데 입으로는 율법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형식적으로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메시아 언약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복받는 것, 이런 걸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그 조문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복을 따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고 복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잘 누리며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모든 명령이라는 율법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잘 기억하십시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걷게 해주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셔서 시험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를 저들 스스로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면 자기들은 범죄자들이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는 범죄자고 무엇을 해도 범죄자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돌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해서 구원받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뽑아내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너희의 어떤 자격, 스스로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올라가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치 못하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라고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같은 목적 때문에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 있어요. 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업을 하는데 막 잘 돼요. 무조건 잘 되기만 합니다. 그러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참 나쁜 습관이 있는 게 잘 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거기에 마음이 쑥 빼앗겨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은 점점 내 기억에서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혹독하게 징계만 하시지 않겠죠. 회초리만 때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셨다가 어떤 것들은 또 잘못하면 회초리도 되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계속 달라고 하면 주실 때도 있어요. 원하시지 않는데. 왜? 그거 먹고
탈라 봐야지, 야, 이런 거 떼쓰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는 맛있는 밥을, 건강한 밥을 주면 잘 먹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군것질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뭐 사탕이나 불량식품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주기 싫죠.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면 줘봅니다. 너 배 아플 거야? 그래도 달래요. 배 아파요. 그러면 이제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도 같은 사람들, 참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대단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다 죄인이고 뭐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라고 해서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래서 바울을 좋아하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만을 막 증거를 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심한 고난이 찾아와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야, 이제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중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복음만 전했는데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모세도 이런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40년. 그리고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 훈련이 있으니까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참 별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는 괜찮았었던 이유는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10번이나 반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도 40년, 이스라엘도 40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훈련 기간을 40일 동안 받으시죠. 예수님의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훈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는 새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예수님은 훈련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인류의 대표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도 다 체휼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발생해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저들이 육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불신자들은 그냥 육의 양식을 먹으면 자기들이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병도 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해결을 못합니다.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육의 양식은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은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이 몸을 유지시켜 가시면서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도, 이 만나라는 빵, 이것도 어차피 썩어 없어지거든요. 이거 먹고 너희가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거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 못 믿은 사람들은 이틀치 챙겼다가 그 다음날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만나를 주실 거야 하고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산 것은 만나를 먹고 산 겁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 겁니까? 약속을 믿으며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식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실체,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도구였습니다. 그림자였던 거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알라고 구약시대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증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만나랑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죠. 만나도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도 다 썩어질 거다. 이것도 예표야. 진짜 만나가 가리키고 있었던 생명 양식이 바로 나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래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저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이지? 막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한다. 구약시대 전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게 뭐냐?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너희는 살게 된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 복음,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곧 생명이다. 이거 가르쳐 주신 것이 40년 광야 기간,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줘요? 복음이 전부구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간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살아내고 복음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노아의 인생 전체는 무엇에 바쳤습니까? 방주 짓는 것에 바쳤죠. 방주가 뭐예요? 진노를 대신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피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규례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나 방주나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그 나무 갈대 상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강아지도 똑똑해요. 예전에는 제가 많이 무시를 했는데 얘네들이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 애들이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주인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하기 어려우면 이제 밧줄을 물고 가서 이제 끌고 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혼이 없죠. 영혼. 생각을 있는데. 그럼 영혼은 무슨 기능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능.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하지만 개나 고양이, 송아지, 어린 양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점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이성적이지만 그 짐승들은 이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짐승. 개들이나 행악자나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 다 어떤 그냥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하신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며 섬기며 사랑해야죠. 그러므로 육의 양식만 먹어서 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영혼이 줄이겠죠. 그럼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데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막 살아가면서도 세속적인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영혼이 줄여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복음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신 의미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복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의 기능이 죽었으니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죠. 그래서 육의 양식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맛집 어딘가 맨날 그것만 찾는 거예요. 영혼의 맛집, 복음. 네, 복음을 잘 설교하는 교회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하든 말도 상관이 없고 맛집만 찾으면 된다고. 육의 양식만 관심 두는 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본문을 잘 살펴보면 3절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4절에서는 입고 12절에서는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 의식주, 그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의식주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으며 무엇으로 입으며 그리고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복음을 먹어야 되겠죠. 나의 영혼이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의의 옷. 나의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거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 두도록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영혼의 양식이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도 가까이 하시고 마음에서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할 때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싸워서 이기십시오. 마귀하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 자,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또 경고를 합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징계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처럼 대우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생각해서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섬겨야 되겠죠. 이게 무너지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듣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가정의 질서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만들어내세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내리시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징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뭐 너무나 비옥하고 자원이 많은 엄청나게 복받은 땅이다. 이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너희가 들어가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복된 땅에서 이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엄청난 복을 계속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기간이 40년 광야 시간이에요. 그거 없이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또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에 살던 장로들도 어른들도 죽어버리니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저들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엄청난 회초리를 받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엄청난 복들을 주신다, 이것을 지금 믿고 산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믿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개혁주의의 종말관, 이미와 아직, 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이 11절도 시작하는 1절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혼난다라는 거, 그죠? 이제 혼난다,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전심으로 의미를 담아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례와 법도와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저들은 계속 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며 자기 배만 위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를 해요. 지금은 너희가 복만 주시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막상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안 본다,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걸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신이 계시지, 이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잊어버린다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러면 자주 잊어버린다. 그게 모세가 크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참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너희들에게 참 복이 될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거든. 난 이게 너무 염려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양적으로, 물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제가 뺐죠. 양적으로, 인원으로
그리고 물질적 돈으로는 엄청 크게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염려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를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해주신 그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니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이게 저들의 생명입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메시아 언약의 실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면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율법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절대 잊지 말라고 매년 유월절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유월절 피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실 것이다. 대망하는 거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모세가 염려했던 바를 한국교회도 염려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복음으로 먹이고 또 마시우게 하고 입히지 못하게 할까봐 염려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입어야 될 것을 못 입고, 우리의 영혼이 거주해야 될 곳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산주의가 활개치거나 이슬람이 많이 나타나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상실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공산주의자가 많이 나오죠.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복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쭉 가십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유월절 피로 구속해내신 일과 또 구속하신 자들을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지금 언급한 이것들은 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일들에 대한 예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비극입니다. 이 복음, 구약 시대의 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잊혀지게 되면 그게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 교회 모습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17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는 거죠. 나. 내가, 내 능력, 내 손의 힘. 나. 또 시작했어요. 이 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이 한 줄로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광야를 건넜습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 주셨고, 배고파 죽을 뻔했는 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대적들이 오는 거 다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자기 입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하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복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숨쉬는 공기도, 가족이 있는 것, 내 주변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나에게 밥 먹을 수 있는 돈이나 집이나 누울 수 있는 집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18절,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인해서 장차받게 될 하늘의 복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왔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언약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다. 무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 그런데 메시아 언약의 궁극적 성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안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진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 평안하죠. 대적자가 없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하니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 예수의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대적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송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루어짐이에요.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장차 완성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경고를 해줘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세트입니다. 세트.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아가요. 잊어버리긴 했지만 나는 우상숭배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중립이라는 게. 여호와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욕망이 차요. 욕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배반했지만, 여호와는 잊어버렸지만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 이거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악한 일도 하지 않았어, 이런 거 없어요. 선한 일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고 악한 일은 복음 없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은 아니야, 이런 개념도 없어요. 중간 개념은 다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다 인문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 성경에서는 중립 없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지면 의인인 거예요. 뭐 씻겨지긴 했지만 의인은 또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율법을 대충 지킵니다. 제사도 대충, 십계명도 그냥 겉으로만. 그 말은 마음의 메시아 언약이 사라졌다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싫고 뭐 십계명에 나타난 그 도덕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짐 같아. 이 말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마음이 공허하죠. 여호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들의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도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네.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빌어보자. 저 목석에다가 열심히 빌어보면 복 받을 거다. 그래, 이렇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호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없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졌으니 이웃 사랑을 안 해요. 그럼 불의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뭐 사회 정의가 실현 안 돼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공산주의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뭐 우상 숭배해서. 이게 아니라 시작이 뭐냐?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린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돼, 나 그거 염려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일관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복음을 바꾸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지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네, 그리고 들어가게 돼도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거거든요. 자, 이런 이방 족속들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면. 왜 이방인들처럼 돼버립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소리는
명령, 규례와 법도 언약 이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샤마를 해라, 주시해라, 지켜라, 여호와께 온 집중을 다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기간이에요. 이 광야 기간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는 훈련을 하고 계세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애굽에서, 세상이죠, 영적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일, 그리고 만나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주고 계신 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이 일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곧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 염려한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 잊어버린 것이다. 복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 속에 이웃사랑이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